여러분, 오래된 사진첩을 가끔 꺼내보면 우리는 지난 과거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양가 감정, 과거와 현재가 사진첩과 비춰지는 거울 속에서 만나는데 왜 기쁘고 왜 안타까운 이런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 하면 그것은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의 방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라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진첩에 나온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거울 속에 현재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기쁨이 차오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또 농담하면 또 그럴까 봐. 압구정동에 가면 성형외과가 엄청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놀라운 변화 가운데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좋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변화의 방향이 좋지 않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게 일명 비포와 애프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기쁘고 환희에 넘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되게 말랐었거든요. 엄청 말랐습니다. 제 아들은 뭐 저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 말랐는데 지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볼 때마다 확 놀랍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광야에서 모세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세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광야의 그 지점에서 이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엄청난 그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 경험들을 오늘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이 명절의 날에 연휴에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이 이 광야에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같은 광야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찾아와요. 모세의 가족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모세의 장인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원래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고 애굽으로 떠날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떠날 때는 모세의 가족들 전체가 함께 떠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거꾸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럴 때는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와 있는 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사건인가? 모세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돌려보낸 그 가족들을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돌려보냈을까, 모세가? 아니, 같이 떠났는데 왜 도중에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낯선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또 험한 곳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는 안전한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주 험하고 거칠고 위험한 일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일이라면 가장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홀로 그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거친 일을 해야 되는 그 장소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몸으로 직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의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급하게 십보라, 그의 아내가 두 자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생명을 건져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모세가 뭘 느끼냐면,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는 이제 홀로 애굽을 향해서 가고 그의 가족들은 원래의 자리,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보냈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행간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를 맞이하러 나오냐면 아론이 나와요. 그 형 아론이. 40년 동안 헤어졌던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홀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홀로 아론을 만나자. 애굽에 있던 아론을.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가 가족들과 일정 기간 동안 소식이 두절됐구나. 소식 두절. 소식이 단절돼서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떠난 이 모세의 소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그
안에 남겨진 것들은 다 모세의 과거일 뿐이에요. 장인 이드로에게도 모세의 과거의 모습만 남겨져 있죠.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의 과거만이 그의 가족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빛바랜 사진첩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사진첩에, 기억의 사진첩에 그렇게 넣고 있었던 모세의 과거의 모습이 뭐냐 이거죠. 이드로의 그 기억의 사진첩에, 십보라의 기억의 사진첩에,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기억의 사진첩에 담겨진 아버지의 그 옛 모습, 빛바랜 모습이 뭐냐 이거죠. 오늘 그 과거의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 십보라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꾸림 가운데서 자식을 둘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진 이 이름 속에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로운 삶을 40년 동안 누려왔어요.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강산이 우리말로 하면 4번 변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자신의 등을 향해 날아오는 그것을 직감하고 모세는 그 풍요롭고 그 안락하고 그 화려하고 안전했던 애굽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의 그 보호 아래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찾아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담겨진 자신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의 칼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칼로부터 도망쳐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이죠. 망명자예요, 망명자. 신분이 없는, 여권이 없는, 신분증이 없는. 지금 말로 말하면 보트피플이죠. 그냥 바다에 던져진 그 작은 그 비닐 보트에 자기의 몸을 얹고 그렇게 생명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자기의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삶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해서 겨우 생명을 거뒀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말이 좋아 나그네지 떠돌이죠. 유랑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당시에 그 과거의 모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죽다 살아난 떠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죽다 살아난 떠돌이, 유랑자.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3본 시내에 나가면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 책방이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중심상가에 가면 늘 행복해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그 지하에 있는 알라딘 책방에 들어갈 때예요.
음식점에 들어갈 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알라딘 책방에 들어갈 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선 싸요. 가격에 뭐 한 3분의 1, 뭐 반값 막 이래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이렇게 발견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책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청년들의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냐 하면 보육원에서 이제 18세가 되면 그 아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로. 보육원에 살질 못해요. 보육원의 보호 안에서 거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는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 자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능력이 되고 좀 더 마음을 함께 모으게 되면 그런 18세 이후에 사회로 나와서 이제 홀로 사회를 그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속고 어른들에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 아이들. 어른이 없으니까 주위에. 좋은 어른이. 그 아이를 돕는 그 적금이 있어요. 디딤돌이라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도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떠돌이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여러분 떠돌이 나그네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문화가 뭐냐면 환대 문화예요. 환대 문화. 여러분 광야 아랍 지역 이런 광야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살아가는 목축을 하는 그런 떠돌이 종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여행객이라고 할지라도 환대를 해요. 왜 환대를 하냐? 광야에서 떠돌이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생과 사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밤 환대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텐트 바깥에서 짐승에 의해서, 배고픔에 의해서, 추위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환대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대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베두인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 놀래죠. 아니 처음 봤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그게 광야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의존을 누구에게 합니까? 이드로에게 하자. 그리고 이드로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갇혀요. 거기서 뭘 하냐면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의존형 인간이에요. 의존형 인간. 장인을 의존해서 40년을 살아왔던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40년의 의존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 영화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갔던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 어마어마한 악명 높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건데 너무 감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명절에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 앤디의 친구 흑인이 있어요. 이 흑인이 거의 40년을 복역하다가 3번에 걸친 심사를 받아요. 2번은 거부가 돼요. 이 중간에 이렇게 모범수가 돼서 나오는 그러한 가석방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에 40년 정도 됐을 때 가석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가석방 상태니까 그 정해진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40년 동안 감옥 속에 있었던 그 흑인이 결국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 화장실에 갈 때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40년 동안 뭘 했냐면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독백으로. 화장실에 갈 때,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 그 오너의, 사장의 허락을 맡아야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으면 내 몸에서 소변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세가 40년을 그 장인의 세계 안에 의존돼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가족들이, 그 장인 이드로가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믿지 못할, 절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는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재정 일치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리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이드로가 정보를 더 빨리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드로가 애굽으로부터 들려오는, 왜요? 사람들이 왕래가 되거든요. 맞다. 대상들이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그 소식들을 파편이지만 들었겠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옛날에 이렇게 미디어가 지금처럼 없었을 때는 신문이 이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때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전에 신문을 받아봐요.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섬 같은 데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신문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전해줘요. 그러면 다 끝난 이야기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적어도 일주일 전 아니면 많게는 한 달 전 이야기들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다 정리된 그 소식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려졌겠죠. 그리고 그 소식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세라고 하는 자신에게 의존됐던 그 사위가 그 중심에 탁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 여러분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자기 백성 이드로에게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의존적 인간이에요. 누구? 장인에게. 얼마나 장인이 잘 알겠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된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바로에게 의존되어 있죠. 애굽에 의존되어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의존되어 있던 두 존재가 오늘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이드로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확인하고 싶죠. 확인하고 싶죠. 확인하고 싶죠. 그걸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듣게 돼요. 왜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에서의 엄청난 큰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도처로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늘 그 모세의 현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왜요? 그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형제나 아니면 자매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됐대. 그럼 확인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지하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시간을 내서라도 가겠죠. 진짜 잘 됐어. 어디 봐. 우와 우와 이러면서 어떻게 거기 어디야? 나 좀 소개시켜줘.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됐대는데. 그 변화가 이드로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애굽에서, 그것도 바로의 손에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뭐 열재앙이 있었대. 우와!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야, 그런 신의 능력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우와!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차만사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확인해 보고 싶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과거와 내가 들은 모세의 현재가 과연 어떤가? 그리고 이 엄청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장인 이드로는 그냥 확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진지한 관심과 또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모세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제발로. 이게 중요해요. 제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교회로 나오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강력한 일, 강력한 사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한 목적,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줄게, 와. 내가 밥을 사줄게, 와. 내가 너에게 뭔가 필요한 물건을 나눠줄게, 와. 여러분, 너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유통되는 일명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거 줄게, 너 와. 그것이 효과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가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꼬르 밥 한 끼, 하나님 이꼬르 어떤 물건, 화장품,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지역에서 그래도 마치 유지,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드로에게 그의 세계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멀리 떨어진 애굽이랑 비교하면 부족한 게 있겠죠. 하지만 이드로의 이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발걸음을 바꿔서 그들에게로 스스로 찾아오냐 이거죠. 왜요? 그가 상상도 못할, 그가 믿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한 모세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현재가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와 다르거든요. 이 변화,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또한 내 친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향하는 그 원천적인 이유는 그들 옆에 있는 나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고 있냐, 어떠한 변화를 듣고 있냐, 어떠한 변화를 접하고 있냐, 그것이 오늘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장인과 가족들을 만나요. 여러분, 만났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명절 때 만나셨죠?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대체적으로 기뻐요. 그렇죠? 기쁘고 막 감격하고 환희에 차고, 여기까지는 오버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장인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소식이 아닌, 전해 듣는 소식이 아닌 경험자의 말로, 쉽게 말하면 저자직강을 하는 거예요. 저자직강. 지금까지는 그냥 전해 들은 거야. 전해 듣는 건 무엇입니까?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직접 경험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달라진 모세, 현재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예,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들었던 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소식이죠. 그런데 모세가
오늘 현재의 자기의 장인을 만나면서 전하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마시게 하셨던 그 일들을 방금 직전까지 치루었던 그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들을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까지 소식으로 전해 들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해지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모세의 과거와 오늘 모세의 입술과 그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모세의 현재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과거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해가는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과 몸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설교자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놓고 나는 설교자다 이렇게. 자, 한번 시작. 나는 설교자다. 나는 설교자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진 성품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의 그 만나는 지점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의 말을, 나의 표정을,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의 모습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온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인척을 만날 때 명절에 설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힘들면 얼굴에 다 티났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지?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나면 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괜찮았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말씀 안 하고 가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이러죠.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내게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도 바르게 해석해서 참 오늘 너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안에 그 성품으로 나를 단련시킨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도 동일하고 뭐예요? 별로야 설교가. 말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죠. 와, 저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과 태도가 너무 감동이 돼. 그 변화가 너무 내게 와닿아. 나도 저런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무언가 목표해서 가졌던 그 내 안에 손에 들여진 그 물질, 그 성취물들, 근데 그게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 어떻게 하면 저럴까? 우리도 그런 설교자가 돼야죠. 자녀에게 그런 설교자가 돼야죠, 부모로서. 여러분, 오늘
이 장막 안에 들어가거든요. 장막 안에서 듣는 그 모세의 설교가 오늘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줘요. 그 충격과 놀라움은 이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쁨으로 끌고 가요.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고 말씀을 우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오늘 거기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손댐, 여호와의 손댐, 그것이 얼마나 충격과 놀라움을 줬는지. 왜요?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기쁨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우리 아이들 이런 심리치료 그런 데 등장하는 오은영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옆에서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그 심각한 아이의 상태를 화면으로 보고 그 오은영 박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금쪽이 처방을 내려주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쪽이 처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손 대주세요. 저 아이에게, 저 가정에 손을 좀 대주세요. 당신의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죠. 기뻐하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대심은 그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드로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느끼는 이 놀라움은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주변에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와, 엄마, 아빠 바뀌었는데? 와, 너무 좋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설교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놀라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교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여기는 없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12절입니다. 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그 설교를 듣고,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뭘 행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삶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이드로는 충격과 놀라움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기쁨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이드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기쁨은 이드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끌고 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끌고 간 그 이드로를, 그 찬양의 그 노래는 그를 어디로 더 데리고 가냐면 더 깊은 곳.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간 이드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어떻게 해요? 12절을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로 끌고 간 이드로, 끌려간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의 백성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교제를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 설교를 듣고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여 그것이 공포가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터져 나오며 내가 들었던 그 설교를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함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신분의 고하 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배움의 깊이에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교제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제는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